여러분 축복합니다. 지나다 보니까 벌써 한 달 지나고 2월 달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2월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무엇이냐면 나만 은혜 받는 곳이 아닙니다. 은혜는 집에 혼자 있어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 혼자 은혜 받을 수 있지만 왜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을까? 함께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해요. 그래서 2월 한 달 동안에도 내 옆에 계신 이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집사님, 권사님, 예수님을 본 듯한데요. 그렇게. 얼굴이 왜 이렇게 착하고 이쁘세요? 예수님을 본 듯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며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다니면서 한국 라디오를 들게 되면 거의 한국의 대통령 선거 얘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대통령 선거, 이 선거철이 되면 여러 가지 혼탁한 문제들 또 드러나야 되는 문제들이 참 우리 듣는 사람들도 힘들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미크론 뭐 증세는 처음에 코로나 때처럼 무섭진 않지만 얼마나 이 전파력이 강한지 또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힘들게 하고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서 또다시 미리 너무 두려워하면서 교회 문을 지금 또 클로즈한 교회들도 있고 모임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잘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시대를 바라보는 것은 어떤 경륜 있는 학자나 어떤 경험이 있는 분들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투영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시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지혜로 우리에게 채워지기를 바라면서 이 한 달 동안에 이 시대와 그 말씀 이러한 주제를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개의 제목을 정했는데 오늘 첫날 하늘이 열려야 산다. 하늘이 열려야 산다. 그 은혜의 그 생각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맞아, 하늘이 열려야 살지. 하늘이 열려야. 오늘은 그런 말씀으로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를 지나고 있는지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단어들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한번 채점을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New Normal 시대, OOTD 시대, 구찌스럽다, 라이브 커머스, 비건 패션, 미닝 아웃. 어떠세요? 저도 신문 기사나 이런 데서 이런 걸 볼 때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찾아보면서 지금 배우면서 알아가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단어들이 이미 우리 앞을 막 스쳐 지나가서 이런 단어가 있나 했는데 벌써 저만큼 지나가고 있어요. 시대는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읽어드린 이러한 단어들은 제가 찾아보면서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왔습니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그냥 태어나면 토닥토닥 친구들과 다투기도 하고 또 친하게 지내기도 하면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러다가 사회로 진출하고 또 진급하고 그 돈도 벌어보고 이러다가 나이가 들고 그리고 늙고 이러한 것이 노멀입니다. 근데 이제 그 노멀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노멀,
우리가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미 다 지나갔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열심히 살아보고 늙어가는 이런 일반적인 보통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뉴 노멀 시대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익숙한 시대가 아니라 날마다 적응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다못해 전화기 하나만 해도 우리끼리 얘기지만 자식놈들은 이거 가르쳐 줍니까? 그래서 교회 와서 그래도 젊은 집사한테 물어보면 그래도 자식놈들보다는 친절하게 가르쳐 주니까 들고 오는데, 또 우리 조금 젊은 분들은 그래서 어른들 자꾸 피하죠. 오늘 이 권사님이, 오늘은 김 권사님이 와서 또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날마다 뭐 알아야 사는데 너무나 힘들어요, 사는 게. 자, 그래서 이 한 달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그냥 답답한 우리 눈으로 보지 말고 성경적 시각으로 들여다보면서 이 시대의 그 말씀이란 주제로 에스겔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과거에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말씀하실 것인데, 도대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전화기 하나 사용 방법도 모르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는 계속 바뀌어 왔고요, 앞으로의 시대도 계속 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한, 아니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변하지 않는 말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올곧게 믿고 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도 변합니다. 우리가 배울 때는 국정교과서 하나였어요. 초등학교 1학년, 국민학교 1학년 당시에 들어가면 뭐가 나왔습니까? 바두가 이리와, 영희야 철수야. 근데 요즘은 그런 교과서가 없어졌어요. 그것도 교과서를 출판하는 회사도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상에 따라서, 이념에 따라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들이 다 달라지고 있어요. 다 바뀝니다. 그러나 그 말씀만은 영원토록 변치 않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며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올곧게 믿고 살라고 가르쳐 주시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표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에스겔 1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이 열려야 산다, 하늘이 열려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신앙인인 내 삶의 이 한 달간의 삶의 지표를, 또 내 삶의 근본을 확인하고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십니다. 보세요.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에스겔은요 지금 30살 정도가 됐습니다. 30살 정도의 젊은 제사장으로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 있어요. 온 민족이 다 바벨론의 포로가 돼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암울한 시기의 한가운데서 젊지만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진 이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놀라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포로 수용소의 이 에스겔 젊은 선지자는 날마다 민족의 문제 때문에,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때문에 심각한 절망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매일매일을 곱씹어가며 살고 있는 그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늘이 열렸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참 암울하고 희망이 없고 답답한 이스라엘의 이 역사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에스겔서를 왜 오늘 우리가 펼쳐봐야 되는가? 다시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그것도 저쪽에 있는 우리하고 관계없던 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얘기가 오늘 이 문명 시대에 이 미국 땅에서 살고 있는 나에게 이 성경책의 이야기가 무슨 연결이 될까? 답은 명확합니다. 첫째, 시대가 언제이든 장소가 언제이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특별히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선 에스겔에게 열린 하늘 문이 에스겔의 어떤 노력이나 에스겔의 의지가 아니라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스스로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의 결정에 의해서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전히 불안하고 오늘도 여전히 무엇을 풀어나갈 능력이 없는 우리를 향해서도 하늘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서처럼 우리에게도 하늘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열리다라는 원어 히브리어를 보니까 파타흐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시제를 보니까 수동태, 내가 능동적으로 여는 게 아니라 열려진다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소리가 쾅 나면서 열려지는 그러한 모습을 얘기할 때 사용한 단어가 파타흐라는 단어예요. 내가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탁 하고 나에게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런 표현으로 하늘이 열린 현장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내가 사로잡힌 자 중에서 그 발 강가에서 답답한 가운데 막막한 가운데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하늘이 갑자기 턱 하고 나에게 열렸다. 이러한 번역을 하면 더 잘 다가오겠죠.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우리가 육의 세계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바라본 이 하늘이 열려지는 현장은 마치 내 눈앞에서 피아노 뚜껑이 열리기도 하고 의자가 움직이기도 하는 것처럼 하늘이 열려지는 영적 현상을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감각적으로 분명히 나는 그것을 봤다라는 확신의 고백이 파타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신약의 마가복음에 이 단어와 같은 의미로 성경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냐 하면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광경이 있죠. 마가복음 1장 10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더니, 여기에 사용된 갈라진다라는 단어가 에스겔서의 이 단어와 열리다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성경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열려질 때가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열려진 그 하늘이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시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열려졌다면, 수천 년의 시간 후에 예수님의 시대에 열려진 그 하늘이 또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열려진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을 때 나에게 하나님은 그 하늘을 열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열어요? 하나님이 열어 주십니다. 두 번째,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하늘이 열린다. 물론 우리가 이 캘리포니아 하늘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구름이 꽉 껴 있다가 저쪽에 110번 풀이 올라가는데 저 동쪽에서 자 이렇게 구름이 좀 갈라지더니 그 사이로 햇빛이 짠하고 나오면 마치 어느 사진이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러한 너무나 멋있는 그러한 현장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육신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이 열려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게 눈으로도 구름이 갈라지고 하늘 사이에서 햇빛이 나오는 그런 현정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육신만 갖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의 존재잖아요. 그렇다면 육신도 내게는 현실이고 영도 현실이에요. 영은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무당 찾아가고 하는 건 이건 이상한 현상이지만, 우리는 영혼과 육신으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육체의 삶도 현실이고, 오늘 죽어서 천국 가 있는 나의 영적인 모습도 현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하늘이 열린다라는 것은 나에게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현실을 맛볼 수 있다면 내 신앙생활이 얼마나 감사하고 더 복되질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늘이 열린다는 건 뭐냐면 소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교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얘기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하늘이 누가 열려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우리를 찾아올 때, 그때는 여러분 이거는 비밀이니까 조용히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건, 제 수준이 요거밖에 안 돼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땡 잡은 거예요. 우리 땡 잡은. 40일 금식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왜? 소통하기 위해서, 나와 나누시기 위해서. LA 교도소 면회를 몇 차례 계속 간 적이 있습니다. 수년 전에. 바로 여기 다운타운 유니언역 뒤에 큰 똑같은 건물 3개가 있어요. 전 그게 뭔지 몰랐는데 그게 LA 구치소 교도소예요. 유리창 없는 벽으로만 돼 있는 건물. 크죠. 거기 그 백일봉 프레 있는 데서 이쪽으로 보게 되면은 그 뒤에 그 건물이 보여요. 거기입니다. 그 안에 면회를 들어갔어요. 면회는요, 이렇게 들어가서 뭐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프레지노 교도소를 가니까 거기는 이제 형이 확정된 사람들은 그렇게 나와서 같이 앉아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LA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곳이 아니라 구치소 개념이더라고요. 근데 가면 유리창이 이렇게 두꺼운 유리창, 그것도 맑은 유리창이 아니라 이렇게 좀 막 간유리처럼 잘 보이지 않는 유리창인데 가운데 뻥뻥뻥뻥 해갖고서는 구멍이 뚫려져 있죠. 겨우 뭔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옆에 전화기가 달려 있습니다. 바로 보이는데 전화로 소통을 해야 돼요. 바로 앞에. 답답하더라고요. 그것도 시간 제한 10분인가? 들리지도 않아요. 잘. 소통이 힘들어요. 왜? 그 사람이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갇혀 있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힘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파타흐, 하늘이 열렸다라는 단어는 말씀드린 대로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깨지듯이 활짝 열렸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을 열어주실 때는 깝깝하게 그냥 조금 보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보는 것 같이 열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가로막혀 있거나 이러한 유리창이 가로막혀 있으면 답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때 참 힘들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답답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의심될 때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구원받은 사람이긴 한데 교도소 유리창 같은 깝깝한 보이지도 않는 유리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겨우겨우 전화줄로 소통은 어떻게 하는데 답답한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죄.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라.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 가지 않으셨어요. 나에게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더럽기 때문에, 내가 희미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고통스럽고 고난 속에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때가 네가 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우리가 뻔뻔할 땐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러나 조금 어려운 일이 올 땐 하나님께 가려고 해요. 지은 죄도 생각해요. 참회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선 내 죄를 씻어내야 돼요. 어려울 때 그 기회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가 죄를 씻어내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했고요. 최덕신이 거기 이렇게 곡을 붙였어요. 너 고통당할 때, 너 고통당할 때 주님이 너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너 짐지고 갈 때, 너 짐지고 갈 때 주님이 너의 짐을 가볍게 하시며 너 슬플 때에, 너 슬플 때에 주님이 위로의 눈길로 너와 동행하신다. 어제도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을 보는데 개인적으로 가정별로 고통의 짐들이 아직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슬픔에 아직도 잠겨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십니다. 우리의 그 슬픔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늘문은 여는 우리에게 주신 비밀번호는 무엇이냐? 정직과 정결입니다. 바로 죄 씻음과 같은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직해야, 우리가 정결해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던 그 현장은요, 얼마나 정결하고 순결하고 순수한 자리였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례를 스스로 받으시고 이제 이 놀라운 하늘의 사역을 시작하는 바로 그 시간에 하늘이 열렸다. 얼마나 순결과 정결함의 자리였을까. 에스겔은 지금 포로 상태였지만 제사장으로서 무려 22년간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 앞으로 사역을 해나가야 되는데 에스겔이 만일 30살 아직 막 마음에 그 뜨거움이 있고 막 이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젊은 이 에스겔이 내가 제사장이야? 이런 어떤 위선의 종교적 지도자였다면, 아니면 거짓말을 일삼는 거짓 지도자였다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거꾸로 에스겔은 그만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찾아와서 한 시대의 책임을 맡겨주실 만큼 정직하고 정결했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면을 보시고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정직하지 못한 부분, 하나님에서 씻어내지 못한 죄를 슬그머니 숨기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정직과 정결을 회복해야, 그래야 문이 열릴 것입니다.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 도무지 컴퓨터를 열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저쪽 주차장 문은 비밀 4자리 비밀 번호를 내는 번호 키로 되어 있어요. 저는 번호를 알아요. 10땡땡. 그거 열면 저 철문을 열 수가 있어요. 그거 맞추는 게 뭐 어렵습니까? 근데 모르면 못 여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정직하십시오. 정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풍경과 광경과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직은 우리 윤리적인 삶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요. 부부관계에서도,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사업 관계에서도 정직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리버사이드에 가면 도산공원이 있습니다. 또한 101번 프리에서 10번 프리에 갈았더니 거기 보게 되면 도산 메모리얼 그 드라이브 코스라고 이렇게 써 있기도 합니다. 미국 사람들도 도산을 존경합니다. 도산은 안창호 선생은 정직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첫째도 정직입니다. 둘째도 정직입니다. 셋째도 정직입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독립운동, 또 상해 임시정부를 비롯해서 그 당시에 독립운동의 이 백그라운드가 도산정신이었어요. 많은 지혜를 가지고 단체를 만들고 거기에 그 지혜자들을 세우고 리더들을 세웠던 것이 도산이었어요. 물론 김구 선생도 있고 그 당시에 여운형 선생도 있고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도산은 모든 그룹들을 만들면서 자기는 빠졌어요. 자기는 낮은 자리를 선택했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학을 오신 게 25살이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로. 그때 와서 샌프란시스코 이제 중학교 과정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도산을 도와주는 미국 선교사님이 여기 샌프란시스코 교육국은 20살까지만 그 중학교 과정을 받을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입학해서 하려면 서류 낼 때 그냥 자세히 안 보니까 20살로 쓰면 됩니다. 동양인은 특히 얼굴을 미국 사람들이 잘 몰라 보니까 그냥 20살이라고 쓰세요. 근데 유학 온 거예요. 이 과정부터 해야 이제 유학을 할 수가 있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은 면접을 하면서 자기의 나이를 고지고대로 얘기합니다. 25살입니다. 합격했을까요? 불합격했을까요? 정직하십니다. 합격시켜주지 않았어요. 떨어졌어요. 학교를 못 갔어요. 그러고 나오니까 선교사님이 그냥 20살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그랬어요? 도산의 대답입니다. 나는 미국의 교육 정신과 제도를 배워서 내 조국에서 바른 교육으로 뺏긴 나라를 세우고자 할 건데 어찌 거짓말로 학교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게는 거짓말로 학교에 입학하는 것보다 정직하게 사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을 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시면 정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그렇더라고요. 목사처럼 거짓말할 찬스가 많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왜? 교인들은 목사를 모르고 목사는 일방적으로 강단에서 얘기하면 되니까. 그래서 늘 말씀 앞에 저를 채찍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 거짓말까지는 아니더라도 모르는 거 아는 척하지 말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수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수도 파이프가 안에가 깨끗해야 맑은 물이 갈 수 있는 것처럼 오래된 녹이 쓴 파이프 같은 목사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정직하려고 애쓰겠습니다. 정결하기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사랑하는 성화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 못해도 정직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결하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가 하늘이 열릴 때입니다. 본문의 에스겔 상황을 보세요. 지금 포로 상태예요. 포로 상태에서 강가에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에 울컥울컥하고 있는 에스겔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을 하면서 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불순종하나,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있는 이 에스겔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남유다 왕국의 멸망이, 이제 또 이 완전한 이스라엘이 다 멸망해 버릴 것 같은 위기감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에스겔은 이 바벨론 그발강가를 거닐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민족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서도 자기 배만 채우고 있는 이 지도자들, 이놈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비분간개하는 마음도 있고 애통하는 마음도 올라오고 있는 이 에스겔의 마음, 깝깝한 그럴 때, 그때의 1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우리 이런 특별한 은혜를 모두 체험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평생 교회 다니면 감사한 일이죠. 근데 평생, 요새는 없는 시계죠.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첫째 주일 갔다 왔다, 둘째 주일 갔다 왔다, 2월 첫째 주일 또 가자, 끝났다 집에 가자. 여러분, 평생 그렇게 될 수 있겠더라고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 아니, 불쌍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서 하늘의 것들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시는데, 그래, 하나님 계시면 계시고 말면 말고, 나 이러다 뭐 또 그래도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뭐 봐주시겠지. 이거 여러분 평생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자, 유치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이, 교회 가자. 끝났다 집에 가자. 자, 시작. 연속 동작. 시작. 교회 가자. 끝났다 집에 가자. 자, 그 다음 주입니다. 시작. 집에 가자. 너무 길죠? 간단하게. 교회 가자, 집에 가자. 시작. 교회 가자, 집에 가자.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잘 나갈 때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 같아요. 나 잘 나가고 있거든. 우리 집 괜찮거든. 뭐 근심거리도 없거든. 그때가 위기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느냐? 막힐 때,
걸려 넘어질 때, 산산조각 깨질 때, 상처가 났을 때, 불안할 때, 답답할 때, 안타까울 때, 화날 때, 속상할 때, 이때 감정에 끌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적 의지를 발동해서 두 발로 딱 버티어 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 왜 아직도요? 하나님 언제요? 하나님 나는요? 잠깐만 참으시고 인내를 훈련해 보세요. 여러분 그 정도 인내는 있으세요? 참을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 그러나 분명히 이 터널 통과하면 저쪽에서 밝게 빛나고 있는 태양이 빛나는 하늘, 그걸 바라보며 이 터널을 통과해 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셔서 이 지루할 것 같은 이 인내의 시간을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을 바꿔주셔서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네? 라고 느껴지게 해주시는 은혜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캄캄한 역사의 수레바퀴가 한국 정치판에 굴러가고 있다고 해도, 깝깝한 역사의 수레바퀴가 이 미국 땅의 동성애자들을 통해서 굴러가고 있다고 해도 나는 정직해야 돼요. 나는 깨끗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늘문을 열어줘야지, 내가 찾아가야지, 내가 쟤를 만나러 가야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2월 한 달 동안도 믿음의 걸음을 튼튼하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